이야기가 우리 뉴스에 등장했는데요. 이 파워볼이라고 하는 복권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 계신 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그분들도 그 얘기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복권이 뉴스거리가 된 것은 누적액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누적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사상 최고 금액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총 금액이 15억 8천만 달러. 그것은 1억이 넘는 그런 1조가 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3명의 당첨자가 나왔다고 3명이 나눠가지면 5억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300억을 나눠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당첨자 후보가 추리가 노래에 나왔는데 미국의 NBC 뉴스쇼에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존 로빈슨이라는 분입니다. 부인은 리사라는 분인데 여자분이 복권을 샀나봐요.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리사 씨와 존 로빈슨 씨가 당첨이 됐다는 건데 이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고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리사 씨는 피부과 병원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아니고 무슨 의사 정도 되는지 일반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 복권에 당첨이 돼서 받은 돈을 딸 학자금 갚는 데 쓰겠다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다니던 교회에 11조를 내겠다. 이분들은 11조를 착실히 내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딸이 평상시에 아마 그냥 이거처럼 얘기했나 봅니다. 말 한 마리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말을 한 마리 사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인 계속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들은 당첨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복권을 사기는 했지만 사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뜻하지 않은 행운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권을 사서 아마 이렇게 남편이 샀는지 사서 대장이가 샀다고 그냥 사서 그냥 샀다고 하는데 던져놨다는 것인데 부인이 어느 날 이제 그 당첨된 사실을 알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당첨됐다고 기절수통할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것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 돈을 관리하는 게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 자선단체며 정당에서 기부해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라서 당혹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착실한 기독교인들이고 그 재산 관리를 도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2016년에 문제는 하나도 없고 계속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쁜 일 있길 바라는 분은 여기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 방에 붙여놨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이해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제 방에다가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좀 부족한 것을 제가 붙여놓은 것이죠. 기뻐하게 하소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여러분 오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좀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행동하는 걸 보면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항상
사람들 말 한마디가 좀 제 마음속에 걸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좀 기뻐하라 하는 의미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는 강건하게 하소서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저의 소원이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여놨는데 기도 제목처럼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같이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고 우리 평북로의 서시철 목사님들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 갔는데, 그때 이제 운동을 하고 급하게 가는 바람에 아침은 먹지 못하고 그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하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옮긴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추운 가운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가 된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은 날마다 강건하게 하소서. 그렇거든요. 날마다 한순간도 아프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도 못 가서 소원이 깨진 것이죠. 그래도 빨리 회복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원뜻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경제적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원뜻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성읍입니다. 현재는 그리스에 속한 땅으로 유적만 남아 있는데요. 빌립보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금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도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주전 42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암살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이 성읍 근방에서 격파한 후에 군인들을 이곳에 주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아키우메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후에도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립보는 군사 도시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옥에 갇혔고 매를 맞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4세 곶감 장사, 자주 장사라고 하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거기서 결심을 하게 되었고 사도들을 대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때도 빌립보를 방문해서 교회를 건너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어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 가지 정황상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인 주후 63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가 예수님 오신 지 63년 됐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67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9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약 4년 전쯤에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쓴 편지지만 빌립보서에는 기뻐한다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고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의 답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준권 목사님이 백문백답이라는 행사를 대화법을 하시는데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모든 것의 답은 예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야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만 전파되면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단지 자기의 사역 자세를 말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여러 차례 도와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인 나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또 전 세계 교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아무래도 13절 말씀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넉넉할 때는 다 적응할 수 있다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은 실제로 상당히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서 어떤 상황이든지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분들 있죠? 아픈 걸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게 날마다 살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부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엄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릴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외면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인생은 산행이나 항해에 비유됩니다. 평탄함과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교차되기 때문입니다. 평탄함과 어려움이 교차되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평탄함과 어려움은 반드시 교차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개발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병들고 경제적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재벌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속사정이 편치 않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돌아가신 성공회 대학의 신영복 교수님 계시는데, 신영복 교수가 감옥에 계셨죠. 말씀하셨는데 독방에서 있을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겠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내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길까 생각을 하니까, 그 독방에 들어오는 햇빛, 신문지 크기만한 햇빛이 약 2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주양교회 부임할 때쯤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처음 깨달은 것은 제가 올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있을 때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본 것인데,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햇볕과 공기와 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런 일반 은혜는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또 제가 한 7, 8년 전인지 5, 6년 전인지 깨달은 은혜인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세다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합니다. 병약하고 가난한 것은 일반적으로 화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행과 불행은 번갈아가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복권에 당첨된 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돈을 한순간에 벌게 되었지만 아마도 이분은 요즘에 이전처럼 잠을 자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하는 고민 때문입니다. 이분에게 큰 돈이 복이 되느냐 아니면 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이 선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면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주양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양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어떤 구체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표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양교회 표어를 출석교인 100명이 되는 교회 이렇게 세우면 더 구체적이겠죠. 그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100명이 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는 교회 100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 행동 지침을 드리면 더 역동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교회 목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양교회입니다. 좀 정적이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지만은 제 마음속에 떠오른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몇 년 전에 깨달은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면서 가문이나 공이나 명예 등을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양교회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달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머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탄할 때와 어려울 때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우리의 자세입니다. 평탄할 때는 평탄할 때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우리에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만 익숙하지 않고 또 병약할 때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유할 때만 익숙해서는 안 되고 또 가난한 것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모든 교회들도 가정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